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 2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농사를 안 지어도 대충은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곡은 속이 꽉 찬 이삭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쭉정이는요, 속이 부실하게 비어있는 그런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곡을 가리켜서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쭉정이는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해 드려서 쭉정이는 속이 비었다 뿐이지 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쭉정이를 가리켜서 가짜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쭉정이가 전혀 알곡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정이는요, 아무리 많이 심어도 전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쭉정이는 아무리 많이 탈곡해도요, 알곡을 양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요,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본다고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속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진짜 신앙은 영혼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 4절 형제 곧 골육 친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근심하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요, 미워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드린다면 껍데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그 속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요, 속이 빈 쭉정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가짜예요. 가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언제부터 이것을 놓고 아파했을까요? 사실 예전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 안에는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잘못됐다 싶으면요, 미워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오히려 그러한 열정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요, 성도들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미워했는데 주님은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처럼요, 행위로만,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며 만족하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도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남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던 자신이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 가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바울은요, 형제를 생각하고 골육 친척을 생각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진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저 영혼에 대한 근심과 아픔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진짜 신앙인은요, 무엇을 가졌을까요? 진짜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리브가에게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바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널리 확장되고 또한 주변에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게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은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인내함과 충성함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